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서로 감동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감동을 받으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도 생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병도 치유가 되고 긴장이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좋은 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근래에 감동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주 주간에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교우 신방을 갔다가 또 감동 있는 간증을 좀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버 브릿지 근처로 왔는데 그 타카푸나 쪽에서 바라보는 시티 전경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넘실거리면서 가득 차 있고 그 건너편 보이는 시티 전경이 가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전경은 타카푸나나 아니면 데번포트에 가면 참 좋습니다. 한 번씩 손님들이 오셔서 데번포트 언덕에 올라가서 시티를 바라보면 영감이 절로 생성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들을 보면서 감동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지난 주간에 저는 또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데 딸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사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아들이 제 밥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내는 외식하러 가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빠 밥값은 네가 내라 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제안이 아들에게는 재앙처럼 들리지만 아빠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바라보고 그럴 때 감동과 영감이 생기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좋은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멍 때린다 그러죠. 좋은 풍경을 보면서 멍하게 있을 때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원리와 이치들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것이 자연계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와 이치들을 보면서 깨닫는 그런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턴도 만류 인력 법칙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천재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노력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에디슨이 다시 그걸 고쳐줬습니다. 만약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의 영감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에디슨은 말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풀리지 않은 수학의 문제를 어디서 답을 찾는가 하면 잠을 자다가 답을 찾습니다. 실험실이나 연구실에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잠을 자다가 문득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꿈에서 진기한 태양계를 보았는데 거기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보어의 원자 구조 이론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가들도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 영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끔 쉬고 있거나 여행을 할 때 신선한 영감이 떠오릅니다. 어떤 짜여진 일상의 구조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쉼과 안식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진보와 발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찾기 힘듭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좋은 풍경 안에서 좋은 음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때 해결의 방책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으면 성경이 기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도 보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되면 이 성경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으면 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좀 간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제가 부탁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제게도 한번 이 천국에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영감과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2000년을 지속해오는 일관성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글들을 기록할 수 있었나? 감동이죠. 우리는 보통 영성 혹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성이 있다. 굉장히 영적이다. 이 말은 이분법적으로 물질적인 세상과 나누기 위해서 영혼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말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을 영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다. 그런 말을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육으로부터 난 것은 새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감동된 사람들은 함께 갔고, 불량배는 영어 성경에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감동된 사람 간에 소통이 생긴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적정선까지는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교 간 대화는요, 어느 적정선을 넘어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간에 어찌 대화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와도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소통이 잘 안 돼라고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격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사고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이 그들과 너무나 달라서 현상을 해석하는 원리들이 너무나 달라서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소통하기 힘들어 오히려 그렇게 듣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되어진 일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분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감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오자마자 우리가 약조하자, 트리티, 와이탄기 조약처럼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겨줄게.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눈을 다 뺀 다음에야 너희하고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조약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이 강압적인 그런 자세를 보십시오. 그때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갔더니 사울이 없고 백성들만 있는데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벌벌 떠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소 2마리를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각 뜬 것을 각 지역마다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너희들의 소도 이렇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인 군사가 3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6만 명을 사울이 세 대로 나누어서 암몬 지역으로 새벽에 기습하러 들어갑니다. 기습해서 암몬을 전멸시키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말이 많거나 사람 숫자가 많거나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이 가장 선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 전쟁의 어떤 실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임입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전쟁을 하는 곳인데도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전쟁의 상태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말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육과 어떤 혈과 육의 힘으로는 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전쟁하기 시작하면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세상과 맞짱 뜨는 그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 불꽃이 지금도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시험을 극복하도록 하십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엘리사야, 네가 정말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라고 했어도 엘리사는 그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2배나 더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2배나 더해 주십시오. 실제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로 임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육으로 되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역사들을 그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은 많이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성령에 감동된다, 이 말은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강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목사님, 그리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두 분들이 공저한 책이 하나 있는데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원제는 The Unnecessary Pastor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목회자, Unnecessary Pastor, 이게 원래 책 제목입니다. 불필요한 목회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도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는가 하면 요즘 세상에 기업처럼 CEO 역할을 할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해주고 적당하게 자신들의 비율을 잘 맞추어줄 경영자나 관리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업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 자신들이 영적인 성숙으로 가려 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런 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서 동분서주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치면 번아웃되고 실망하고 열매가 없으면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현대 교회의 패턴이라고 이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는 자신이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불필요한 목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끌어가는 리더가 없어서 조금 우왕좌왕할 수는 있으나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시간에 너무나 또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목사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까? 목사가 자기 얘기하더니 갑자기 뒤로 후려치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중에도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는 없다. 자, 불필요한 목회자, 다시 나가면 불필요한 성도. 자, 또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주님에게 목사가 말이야 성도들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또 소문을 낼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하도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 불필요한 목회자, 불필요한 성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각자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서 내가 안 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은혜만을 끼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와서 쉬어야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이 어떠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그래야 안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부안해동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 갑주를 입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께서 이 세상의 견고한 진들과 틀들과 싸우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났던 우리 교우 성도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00일 통독을 하면서 조장으로 섬겼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 그리고 끝나갈 쯤에 200일 통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분이 조장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조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도 집사님이 좀 섬겨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차에 한 번은 운전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여기 뒤통수에서 네가 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네가 해. 그건 설명할 수 없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내면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 생각으로 나는 늘 이 모든 일에 조장으로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네가 해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늘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찾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영감과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